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히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메시지 2개를 주셨어요. 첫째는 이사야 43장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웃으며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내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2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소원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정말 과거에 관심 없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새로운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으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 너 옛날에 나 배반했어? 너 어떻게 날 저주해?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 거죠. 너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지. 그거 확인시키고 세상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과거의 상처,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내 안에 깊은 소외감이나 절망, 사업의 실패 속에서 만들어진 이 아픔, 이런 것들에 매여 살면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어버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2번째는 불신앙하지 말아라.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뭔가가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하신다. 그 메시지를 첫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사야 54장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네 삶 속에 많아지기를 내가 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들에 나가면 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이런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기도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편안해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느껴지니까. 그런 사람 곁에만 있어도 위로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너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래도 자꾸 계산이 되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띠를 길게 해라. 띠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에서 성공해라. 사단은 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율법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는 죄의식에 눌리는 거.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살아나도록 기도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흔들려 버리고, 하던 일이 좀 어려우면 흔들려 버리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들춰내시고 만져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세워놓았든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냐? 하나님이 네 남편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영적 전쟁하고 세상과 싸워 너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네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널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야. 복습을 잘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바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신명기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눠요. 토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사서가 없고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모세오경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야? 그러면 항상 신명기를 말해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말씀,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세 번째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신명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데 신명기를 사용한 게 80번이니까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 27권인데 21권의 신명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내 손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신명기를 주셨는데, 신명기는 세 가지로 나눠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 세 편이 이제 신명기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 편의 설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9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근데 신명기는 34장까지 돼 있잖아.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를 말해. 그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 똑같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론이 신기한 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서론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이 무찔렀어. 이게 서론이야. 두 편의 설교의 서론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의 서론을 이 바산 왕 또 헤스론 왕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을 한번 우리 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1장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목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서론에 두 나라를 무찌르고 임금을 쳐 죽인 사건의 이제 서론으로 시작하죠. 2장에도 그래요. 2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셋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이렇게. 그다음에 신명기 3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나라를 완전히 짓밟은 이야기를 신명기 서론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 설교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두 번째 설교 4장 46절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 시작하는데 46절 47절 한번 봐요. 요단 동편 맷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이렇게 바산과 헤스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이 바산 헤스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그냥 허락해줘.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지나만 갈게. 너 하는 거야. 못 가. 근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말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갈등, 우리가 만나는 문제 절대로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해요. 그거 비켜주면 되잖아.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근데 어딜 지나가? 절대 못 지나가. 거길 꼭 지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두 편의 설교의 서론을 계속 이 바산 왕 헤스본 왕이 무찌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오래되지 않은 1900년, 1950년도 정도에 이 바산 헤스본 근처에서 60개 성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성이 60개 정도 발견됐는데 이 벽 두께가 9m야. 벽 두께가. 여러분 우리 이거 뭐 히터를 틀어도 너무 좋아. 벽 두께가 너무 얇아서. 이거 유리 하나야. 근데 이 두께가 9m야. 그리고 문짝 두께가 1규빗 45cm야. 근데 이 문이 이중문이야. 45cm 문짝으로 만드는 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그 문을 열고 그 뒤에 벽이 9m.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기엔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리고 그걸 정복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계속 거치고 왔잖아요. 군대가 없어요. 그들과 누가 싸우겠어요? 어떻게 그들과 이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란으로 바위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 너 그 하나님 누군지 봤잖아.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꿈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져서 감사로 춤추며 찬양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모압 땅에서 있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 가지고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바산악 옥을 무너뜨리고 헤스방 시온을 꺾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 모르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성 안에서 세상을 지배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공략할 가능성 1%도 없어요. 0.1%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분이 하시니까 아말렉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분이 하시니까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거야. 족 하나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공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설레임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 맡긴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 줄 알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감동시키시는 그분이잖아요. 왕의 마음을 물보같이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데, 근데 그분에게 내가 맡겼으면 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서 날 주실까 하고 가슴이 설렐 수 있으면 정말 맡긴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3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다 맡기지 못하잖아. 여전히 불안해하잖아. 두려워하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38년 전에 무너졌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38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정탐을 보낸 거야.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와, 거기 너무 좋아, 정말 촉각거리는 딱 맞죠. 사과 하나가 이만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갈 수 없어. 걔네들 보니까 얼마나 걔네들 큰지 우리 메뚜기 같아, 거기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안 돼. 이랬던 자리가 이 자리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봤잖아. 바산을 무너뜨렸잖아. 헤스본을 무너뜨렸잖아. 그 손으로 내가 싸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메시지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설교도 두 번째 설교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워하니까.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지 않으니까. 야, 우린 칼도 하나 없는데 저 어마어마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금까지 경험한 나를 알지 않느냐고. 바산을 무너뜨린 헤스본을 무너뜨린 그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고.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힘들고 안 된다. 그럼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 환경이 무언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필리핀에 가는데 지금 수천만 원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요청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니까. 가라고 명령하시니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실 거니까.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맡겨지지 않았던 경제가 맡겨지고 미래가 맡겨지고 자녀가 맡겨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맡겨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이 신명기 메시지 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양식이 있어, 만나가.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와. 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아. 그럼 광야에서 지금 너무 편한 거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오늘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들이 머물러 할 자리는 광야가 아니야. 너희들이 머물러 할 자리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나 너무 행복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자리가 내가 머물러 할 자리는 아니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자랑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그게 간단이에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해요. 그게 내 소원이어야 돼.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이제 이 내용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그래 들어가라. 언제 약속한? 아브라함 때. 근데 아브라함 때 안 주고, 뭐 거기서 그냥 가나안 쭉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디로 옮겨요? 애굽으로 옮겨요. 이게 창세기 46장 2절에 야곱에게 하시는 거. 우리 한번 창세기 46장 2절 한번 2절 3절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나안 땅에 여기서 그냥 주면 가나안 약속한 거 주면 되는데 이거를 애굽으로 가라고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인데 그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성경에. 왜 이스라엘에게 이르느냐? 이스라엘 누굴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 성경이 항상. 약속의 자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만큼 고생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니 가나안 땅 준다고 기껏 약속하더니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게 만들어? 우리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한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 침묵이야. 그 오랜 시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애굽에서 처절하게 매맞으며 힘들게 종살이하며 살았던,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왜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편하게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 애굽으로 옮겼다가 주시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안 족속하면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족속이 5족속이었어. 근데 이제 7족속 하는 건 이 모세 때에 가나안 족속 7족. 근데 5족속이었다, 3개였다가 막 10개였다가 12개였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막 합했다가 나눴다가 계속.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놨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합했다 했다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톡 들어다가 애굽에는 섞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었어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고센 땅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했잖아.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거를 아주 더 밑바닥으로 봐.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유 저런 것들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철저하게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혈통 유지를 한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 갔더니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갖다 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해가 되어져?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르다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해가 돼?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라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붙들려야 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날 사랑하기 위해서, 날 지키고 날 보호하시고 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 속에 실패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해라. 네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생각에, 네 신음소리에, 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붙들려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붙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계속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야. 그래서 신명기가 정말 토라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지는 설레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잖아.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면서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더라 그래. 그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걸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은 결혼했다 이런 말이야. 결혼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나는 누구라? 네 남편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하는 걸 통해.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남편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부터 하나야. 그러니까 너 딴 거 바라보지 나만 바라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딴 거 바라보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기 시작해.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나님이 들춰내죠. 왜? 자꾸 딴 거 바라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얼굴에 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얼굴 내 얼굴 가깝게 대고 살아. 네 얼굴 돌려 저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우상에 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한 제일 첫 번째는 너하고 나하고는 결혼한 사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제발 딴 거 달아봐. 바알 바라보면 안 돼. 아스타롯 바라보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딴 거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너 멋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왜? 너는 나하고 결혼한 사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마.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다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신명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야? 내가. 그러면서 바산, 헤스본 내가 다 무너뜨렸어, 널 위해서. 그 손으로 내가 널 사랑해. 널 지킬 거야. 널 위해 싸워줄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가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하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날 도우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가나안 정복의 꿈은 쉽게 나 축복받아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거야. 내 새끼 살아나고 내 부모 살아나고 내 친구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 멋지게 그 손으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한 해 동안 그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할 때인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일어나 승리하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저는 목사님